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 안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 안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도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정말 그 주님의 또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또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랑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도 나를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모두 거두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기뻐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주님 만납시다. 우리 함께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상심한 자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진 심령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내 맘의 한 노래에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성시기도 갑니다. 교동문 제17번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강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강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설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띠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한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국이 영화와 절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문포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대표에서 남상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영원한 천국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고 그 무게에 눌려 있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기보다는 문제 앞에 신음하고 있었던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희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가난해져 있으며 마치 벌거벗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형식적이지 않고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를 진 성도,
십자가를 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십자가를 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생명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메고 이 하루를 살게 해 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민감한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저희들의 삶과 언어와 행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운명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사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신의 이념과 권력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도자들로 일어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자라나 영적으로 얻은 시대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요셉과 다니엘 같은 위대한 믿음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 비전교회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이 되게 하소서.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을 만드는 초석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사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모든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크고도 비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247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지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변찬 전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할까요?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주님.
주님. 귀한 찬양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옆에 보고 인사하십시다. 찬양의 큰 은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아멘. 잠시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을 복석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다 그랬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로 탈 수 없습니다. 죄의 모든 저주와 심판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죄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의 권세조차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부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법이 우리를 통치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는 별반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죄와 세상과는 결별하고 예수님과 결혼하여 새 살림을 차린 것과 같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순간 예수의 신부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거침없이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새 가정을 꾸리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의 풍성하심, 예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 예수의 신부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겨질지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지요.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비참하게 살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특권과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 목적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의 종이 되어 살라고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세 가지라는 거지요. 의의 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분명히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을 바로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하고 살면 그것보다 더 큰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성경은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지배를 받고 살면 자유자가 아니라 죄의 종일 뿐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의의 종이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의의 종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힘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힘이 생겨난 사람이 바로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냅니다. 죄를 이길 힘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물리칠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또 16절 말씀 보고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몇 가지 단어를 일부러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법 아래와 은혜 아래,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 죄에게 내주지 말고와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종과 순종의 종, 사망에 이르고와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는 것과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반대되는 단어를 대조를 시켜 놓은 겁니다. 내 인생이 일평생 죄의 지배를 받으며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인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살다가 의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동조하고 마귀가 박수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렇게 살다가 사망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살다 갈 것인가. 나는 지금 어느 편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기뻐하고 박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박수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다 하고 살면 참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입니까? 이것이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황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방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당장에는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기근 만난 삶이요, 흉년 만난 삶이요, 비극이요, 불행이요, 후회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삶일 뿐인 겁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너무 그렇게 하나님께 매여 살 것 없다고, 너무 그렇게 신앙에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 너무 그렇게 교회에 예배에 매여 살 것 없다고, 그냥 좀 편하게
편하게 쉽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누리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도 된다고,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달콤하게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유혹하죠.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아들의 참상은 어떠합니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돼지 죽통을 튀져야만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아주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이고 합리화시켜서 결국은 우리를 비참하게 망쳐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언뜻 보기에는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기고 속박당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물고기가 물에 갇혀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나무가 땅 속에 박혀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죄와 세상과는 결별하고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라는 신랑과 결혼하여 새 살림을 차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와 결혼하는 순간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예수 신랑에게 속박당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와 결혼하는 순간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박입니까? 모든 외로움과 고독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우상과 방종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방황과 염려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신랑 안에서 누리는 신부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진짜 자유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거룩은 세상 가운데서 골라 뽑아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라고 꼭 집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꼭 집어서 구별하여 부르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의의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나같이 더럽고 불의한 죄인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핏값, 하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셨던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고, 더 이상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말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만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만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죽통을 뒤지는 비참한 과거의 신세로 돌아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소유 삼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 이 6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6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종으로 살면 마지막 맺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마지막 결론이 죽음입니다. 여기서 죄의 삭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삭시라는 말은 그 당시 전쟁터에 나갈 때 용병을 사서 대신 싸우게 한 후에 지불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죄의 용병으로 모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의의 무기로 마음껏 부려먹습니다. 죄의 용병으로 부름받은 어리석은 인생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을 대항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 터지는 싸움을 다 마친 후에 돌아와 내 몫의 값을 달라고 요청할 때에 주어지는 삭시, 바로 사망입니다. 죽으라고 죄 짓고 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묘하게 우리를 죄의 맛에 길들여 불의의 무기로 살 것을 종용합니다. 자유, 행복, 성공, 형통, 축복이라는 그럴듯한 약속을 우리에게 줄 것처럼 속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결론은 사망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본질적인 열매인 사망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종말적인 죽음을 말하는 동시에 영적인 죽음, 실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가 당장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이고 실존적인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진 것 자체가 곧 죽음이요 사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아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지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죽은 시체가 되어 아버지께 돌아온 겁니까? 아니지요. 하지만 아버지를 떠난 실존 자체가 죽음이요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진 상태가 실존적인 죽음이요 사망 상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죽음을 맛보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인터넷을 못 쓰게 해버리면 그것 자체가 애들에게는 죽을 맛입니다. 아이들에게 인터넷과의 단절, 스마트폰과의 단절, 카톡도 못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못하고 유튜브도 못 보고 게임도 못하는 상태가 그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접속이 끊어진 상태, 그게 바로 죽음이요 실존적인 사망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낯거천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왜 당신은 죄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며 세상과 벗하여 살다가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임마누엘에 계신 그 주님을 외면하고 그 주님과 단절된 채, 은혜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건 삶 자체가 죽음이요 사망 상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살다가,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져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사는 것, 더 오래 사는 것, 떵떵거리며 사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단순히 오래오래 사는 것, 그 영생 아닙니다. 지옥 가도 안 죽고 오래오래 삽니다.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곳,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 천국이지요. 천국을 무슨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실컷 마음껏 뛰노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진 곳,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티끌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전혀 비춰지지 않는 곳, 어둠 중에 어둠, 절망 중에 절망, 고통 중에 고통, 비참 중에 비참, 갈증 중에 갈증, 주림 중에 주림, 후회와 단식과 목마름으로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부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털끝 많지도 허락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을 맛보는 삶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진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미리 지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은 영적인 사망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부재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실보다 더 두렵고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와 행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영혼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맛보며 살 것인가? 날마다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 예배의 기쁨을 상실해버린 상태가 바로 죽음, 사망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곧 영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취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을 날마다 누리십시오. 이제 남은 생에 주님 손 꼭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누리며 그분을 맛보며 미리 천국을 경험하는 실존적인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기쁨이요 감격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거친 바다 위에서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께 맡겨진 채, 주님이 붙들린 채로, 주님의 품에 안긴 채로, 주님의 은혜 날개에 업힌 채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낙심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영광으로, 위로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임마누엘의 은혜 그 자체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상급이요, 면류관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누리는 영생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평생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436장 나의 주님의 새 생명 얻음,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로 진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한 새 아들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드린 예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을 맛보는, 경험하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은혜 강, 기쁨의 강,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목말라고 그리워하고 예배를, 찬송을, 기도를 사모하고 또 사모할 수 있는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지는 것 자체가 죽음이요, 영적인 사망 상태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기업 자녀들 위해 마음의 소망을 기도하는 것들 위해 하나님 두 손 들어 축사하시사 100배의 복으로 갚으시고 1000만배의 복으로 보상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 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서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날마다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예배 봉감 인사하십시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본교회는 주일 낮 예배, 주일 학교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모든 소그룹 모임과 식사와 오후 예배는 방역 예방 차원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당회 안건은 잘 아시는데도 이 지역의 재개발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빨리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이것이 올해 안으로 결정이 다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이게 진행 중이니까 바깥으로 이 이야기가 나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시공하는 회사에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이 보상 문제가.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바깥으로 그죠? 나중에 우리 교회도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우리 당회를 통해 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결정이 날 겁니다. 나면은 바깥으로 이 이야기가 나가지 않도록. 나가면은 이게 점점 올해 이 보상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겠지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 재개발건 이야기가 나가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사항이 왔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들이 이게 다 결정되어지면 우리 교회 정관에 따라서 우리 교인들이 다 도장 찍는 건 아니에요. 당회가 구성되어진 교회는 그 교회 정관에 따라서 당회 장로님과 목사의 인감 도장이 찍혀지고 그렇게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질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미리 아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한테 안 물어 내 도장 까오는 소리 안 하노?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당회가 조직된 교회는 당회 원들의 도장과 결의사항으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당회의 그 모든 것을 일임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회 그 조직 자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뽑은 장로님을 통해서 당회가 구성되어지고 교회의 그 모든 사항들을 당회 장로님들을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당회 장로님들한테
요구를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하시고 의견을 이렇게 하시면 수렴해서 당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원규 집사님 지난 주간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나가지고 빨리 이렇게 수술을 잘 하셔서 수술은 잘 돼가지고 지금 회복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감염이 될까 싶어서 1인실에 혼자 이렇게 계시고 바깥에 화장실도 병원에 다시 못 가게 하십니다. 빨리빨리 잘 아물고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는 토요일 날 상주 장로교회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교회죠.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권사님을 한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맡아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가 이제 새로 시작해서 첫 이제 임직자를 세우는 그런 예배입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린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하고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패송합니다. 말씀 안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